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인 이 오바댜의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문단,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탈하기까지 한 이웃 형제 나라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유와 또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 패망이죠.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한 이스라엘 비극을 즐기기까지 했던 에돔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의 비극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또 약탈자들과 함께 편성해서 그 약탈당하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마치 자기들도 성전국인 것처럼 그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했던 그들의 그 자세,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두려워요. 오늘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 안에 믿는 사람들 간에 어떤 우리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형제들을 대하느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근데 10절에서는 네가 행한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형제의 비극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울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편승해서 그의 비극을 즐기는 것을 뭐라고 하면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 곳에서 침략해온 이방인의 손에 의해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날 너 에돔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멸망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모습이 마치 너희가 그 이방인들 중 하나 같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봐라.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그 고통을 당하던 그 재앙의 날에 네가 그렇게 구경만 하고 방관할 일이었더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더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벌려 크게 웃으며 좋아할 일이더냐. 게다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그날에 너도 성문에 뛰어들어 마치 구경거리를 즐기며 또 너희들도 그 약탈자들처럼 행동할 일이더냐. 그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갈 일이 아니었으며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댈 일이 아니었다.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14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는 것을 네 거리에 서서 그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 아니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그들을 추격하는 원수들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할 일이 아니었더냐. 이 말을 뒤집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잖아요. 자, 못됐습니다. 형제 나라인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형제 나라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꼭 생각해야 할 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왜 벌하지 않으실까? 벌했다고 생각되면 아이 고소해라. 이런 우리 속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15, 16절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벌하시는 날이 나를 오게 할 것이다. 이제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은 친히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와 형벌의 법칙. 여러분, 이건 법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불러옵니다. 죄와 형벌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지은 죄가 마치 없었던 것 같이 얼버무리고 무모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물으시잖아요. 무슨 말씀? 예수님께 물으셨죠. 그분이 대신 책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치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악한 자고 믿지 않는 자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에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시온산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왜 마셨나요? 약탈자처럼 술을 마신 것이, 또 그것에 대해서 세계 여러 민족들이 너를 항상 마실 것이고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며 술 마신 그 모습처럼 세상 만민이 너를 항상 마시고 삼킬 것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와 형벌의 법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작용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 오바댜가 말하고 있는 에돔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피할 자를 주심으로써 야곱 족속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기업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바댜는 가장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에 대한 함축적인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피할 자를 주심으로써 야곱 족속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기업을 누릴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야곱 족속, 요셉 족속,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곧 이스라엘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지만 에서, 즉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 위에 불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해 주십니다. 만은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드시잖아요. 이내도 보험 들었잖아. 사고가 나면 네가 돈 낼 필요 없이 보험 다 처리해 주잖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보험료가 올라가. 그걸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은 받지 않지만 보상은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그게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파괴시키죠. 단절시키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회복되어져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옥 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피해 입은 자는 또 나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말로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죄와 형벌의 법칙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서쪽 해안 평야인 네겝과 동쪽의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한 뒤에는 지구상에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사라졌고 남유다도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뿐 건강한 국가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1948년까지입니다. 제가 1949년생이니까 제 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해까지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 요단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네겝이죠. 나오죠. 네겝이 지금 가자 지역으로부터 쭉 갈멜산까지 해안 평야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땅을 또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모든 땅들이 적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신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삶의 주변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악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돔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형제들에게 내 하늘 가족들에게 어떤 포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어제 우리가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뒤틀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바댜가 함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비록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참으로 풍성한 삶이 약속된 그 약속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길 일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할지언정 그 반대 짓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와 형벌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한복판에 매일매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